그래서 그런 의미로 돌아와서 부처님들께서 얘기하시면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에게 7일만 공양을 하게 되면 승가와 내내 10만 겁 이상의 인간 이상, 천상세계, 왕비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산다라고 만약에 말씀만 하셨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처님을 존경하는 분들 너나 없이 7일 공양 안 했겠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냐? 그건 거래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여갖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 공양을 하게 되면 그래도 공덕은 크지만 그런 공덕은 없는 거예요. 이만큼은. 듣고서 거래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안 하셨고, 근데 안타까운 게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경을 보면은 7일 동안 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 못 봤어. 참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친 거. 어마어마한 기회를.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부처님들이 오셨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아니신 분께 하면은 이렇게 공덕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오셨을 때 그 공덕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지. 그 기회를. 그거는 뭐 정말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로또 같은 거는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존자님께서 그 가난한 집만 도르셨잖아요. 가난한 집만 도르시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너무나 훌륭한 마음이에요. 저희들은 요번 생만이 아니라 전생 다 보이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다 보이는 거예요. 미래세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의 뭐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도. 그러면 방법은 뭐겠어요? 스스로 가셔서 그 걸식을 드셔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양을. 그건 너무나 숭고한 마음이죠. 그걸 아신데도 부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마음 내지 말고 그냥 똑같이 7시씩 돌아라. 그러니까 어떤 또 근데 아주 공부 안 된 그 비구들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또 부잣집만 갖고, 그런데 또 어떤 중간에 공부된 숭고한 분들은 중간 이상 간 분들은 부잣집을 갔는데 공부 안 된 비구처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슴이 아파갖고, 가난한 분들 요것밖에 못 먹는데 요만큼 먹는데 그걸 어떻게 뺏어 먹겠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가서, 이분들도 공부 많이 된 스님들이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진짜 제일 공부 많이 된 분은 가섭존자님. 가난한 분들 뺏어 먹으면 마음 아픈 거 알거든. 요만큼밖에 없거든. 하루 한 끼가. 그러면 가서 본인이 가난한 집 가면 얼만큼 받겠어요? 한 손톱 2개만큼 받을까? 3개만큼 받을까? 그럼 본인도 배고프잖아. 가난한 사람이 주먹밥 하나 먹는데 자기도 주먹밥밖에 못 먹는 사람이 그래도 요만큼 띄워준단 말이에요. 2손가락만큼. 그러면 가섭존자님도 2손가락밖에 못 먹잖아요. 그리고 가난한데 뺏어 먹었잖아요. 그게 그러셔서 가셨겠어요. 아까 공부가 덜 된 훌륭한 비쿠도 차마 가슴이 아파서 가난한 집 못 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난한 집 간 이유는 좀 전에 빠터가 아니었잖아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거 하면 공양하면 엄청 뭐 훌륭하다. 나 가섭이다.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2손가락, 1손가락, 한 토를 예를 들어서 주먹밥이 자기 한 끼인데 거기에 10%를 띄어갖고 줬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2토를 띄워줬다. 이거랑 같아요. 한 끼 대접했다와 주먹밥 하나밖에 없다. 거기서 10%를 떼어줬다. 다르잖아, 의미가. 그때 그이의 그 공덕은 여기 걸식 공양이 나오지만 저는 차마 어떻게 얼마 겁인지 저는 제가 신통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아까 이렇게 일주일이 10만 겁이었다면 한 1000겁은 가는 거예요. 1000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동안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도 아니고 한 생에. 그래서 가섭존자님이 그래서 가셨던 거예요. 그이들을 위해서. 본인도 요만큼밖에 못 먹잖아요. 가난한 집 가고.
그래서 경전에 아는 분 다 아시죠? 제석천왕이 내려왔던 거. 제석천왕은 알잖아, 공덕. 그래서 본인이 공양하는 거 안 드실 거 알고서는 가난한 집 닭발을 가시니까요. 니까에 다 계신 말이에요. 제 여기 다 니까야니까. 가난한 집 그 사람을 샥 변장해서 와 있어요. 신들의 왕. 그래갖고 착 올리는데 벌써 가서 변장님께서는 아셔. 그대는 누군가 딱 물어보잖아. 근데 일단 드시라고 해놓고 드신 다음에 샥 도망가면서 나는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입니다. 나는 제석천입니다. 3번 얘기를 해요. 이게 인도의 전통이에요. 자기 이름을 성자에게 3번 얘기하면은 영원히 기억될 거다. 못 받는다. 신들의 왕마저 내려와갖고 공양을 올렸던 겁니다. 왠가 그 스프에 향료를 다 넣어갖고. 그런데 어쩌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부처님께서 그 골고루 가라고 하신 게 어쩌면 가섭존자님의 그 가상한 뜻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골고루 가라는 게 하나는 아까 뜻이 공부가 안 된 비코들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골고루 가라 하신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공양하러 가섭존자님 일부러 가신 것도 자규적이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일어나서 오거나 그 골고루 가서 가난하던 부자든 안 쳐다보고 그냥 골고루 해야 되는데 자비적으로 인위적으로 가난한 분들에게만 그렇게 가도 분명히 그 공덕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 그런데 이제 입장에서는 평등하게 돌본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만 돌본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약간의 그 불공평성?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아시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와, 내 준비해온 게 지금 억수로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한 페이지로 끝났어? 이게 접어온 게 단데 내 1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로 끝나가는데 하나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조금 늦게 끝나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지금부터 10만 급 후에 곧다마 종송의 스승님이 나타나고 거기에 제자가 될 것이다. 그대는 곧담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지금 뭐예요? 10만 급 후를 예언을 하셨어요. 이거 창조랑 틀린 겁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10만 급 아니라 100만 급 아니라 아무 때나 되라 하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건 창조고 이건 되라가 아니시고 다 따져보신 거예요. 창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냅두신단 말이에요. 다 따져보니까 지금 보시한 거랑 여러 가지가 모두 맞물려서 실제로 10만 급 후에 부처님이 창조 안 하셔도 그대로 그대는 이름이 곧담이로 오는구나. 10만 급 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이모가 되는구나. 그대로 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되라는 창조예요. 될 것이다. 눈에 본 거죠. 물론 되라가 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될 것이다. 남김없이 보시는 거예요. 과거 모든 걸 남김없이 보신다 그러고 미래까지 남김없이 보시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이모, 그의 생명을 양육한 어머니, 법납이 오래된 비구니들 가운데 제일의 상태를 얻을 것이다. 그때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살아있는 동안 승리자를, 빠두무따라 부처님을 필수품들로 살아있는 동안 계속 시중 들었고 그곳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모든 감각적 쾌락을 성취하는 죽고 나서 33천 천신들 가운데 태어나 10가지 부분에서 다른 이들을 능가했다. 형상, 그러니까 모양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수명, 색깔, 배움, 명성, 명예죠, 에서 그와 같이 권위에서 나는 뛰어나고 빛났으며 죽음이 없는 왕의 사랑받는 왕비였다.
윤회 세계에 윤회하면서 나는 과거 행위의 그 바람에 의해 움직였으며, 그러니까 과거 행위의 자기가 그 이모가 되겠다라는 그 과정을 쭉 움직였다는 겁니다. 가시왕이 다스리는 하인 마을에 태어났다. 정확히 500명의 하인들은 그때 그곳에 거주했으며 나는 그곳에서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최고인 자의 아내가 되었다. 500명의 스스로 존재하는 분들은 스스로 존재라는 건 벽지불입니다. 깨달은 분들은 마을로 걸식을 위해 들어갔으며 그들을 보고 나는 만족하여 모든 여자들과 함께 무리를 형성하여 모두 4개월 동안 시중 들었으며 3가지 옷, 승복 얘기하는 겁니다. 옷을 주고 남편과 함께 여행했다. 그로부터 죽어서 우리 모두는 다시 33천에 갔고 마지막 존재에 지금 데와다 도시에 태어났다. 나의 아버지는 안자나 사카이고 나의 어머니는 술라카나였으며 그로부터 카필라와뚜의 숙도다나의 궁으로 갔다. 나머지는 석가족에 태어나 석가 가정으로 갔으며 나는 그들 가운데 유명했고 승리자의 이모가 되었다. 나의 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하신 겁니다. 출가하여 부처님 이끄시는 분이 되었다. 후에 나는 500명 비쿠니들과 더불어 출가하고 현명한 석가 여성들과 함께 평온과 행복을 얻었다. 그때 전생에 우리의 남편들이었던 이들은 우리와 더불어 공덕을 행했고 큰 가르침을 실천하여 잘 가신 분의 연민을 통해 아라한가를 얻었다. 지금 장로님들 중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시지만 이제 서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전생이 다 보이니까 해탈한 다음에 전생의 남편이었던 분들이 지금 해탈하고 계신 거예요.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이름 되면 이제 그렇죠? 뭐 해탈하신 남자 장로님들도 아시는 거죠. 이렇게 다 공덕을 지어온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도는 겁니다. 다른 비구니들은 허공의 한 면에 올랐으며 별처럼 만났고 위대한 실력을 지닌 이들은 빛났다. 그러니까 다른 비쿠니들도 다 깨달은 거죠. 여러 가지 실력을 보여주었고 신의 힘을 금세공을 할 줄 아는 잘 훈련된 대장장이가 만든 일종의 장식품처럼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보이고 금세공을 하는 사람이 금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듯이 모든 신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고귀한 논쟁자인 성자와 그의 무리를 기쁘게 하고 허공으로 올라가 선인들 가운데 최상인 분께 경배드리고 사람 가운데 제일인 분께 허락받아 어울리는 장소에 앉았다. 이렇게 이제 쭉 뒤에 나오고요. 궁금하신 분 읽어보시고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한번 쭉 읽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하십니다. 여기는 그 간략간략인데 푼나 장로니의 개송에서 나는 지금부터 94겁 전에 깨닫고 나니까 다 전생이 보이시는 거예요. 94겁이면 우주가 94개 생기기 전입니다. 그 어떤 벽지불께 독각이에요. 이건 부처님이 아니시고 벽지불께 꽃을 공양 올렸다. 부처님도 아니시고 벽지불인데 벽지불은 두 번째죠. 꽃을 공양 올렸는데 그 이후로 나는 나쁜 존재의 길을 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94겁 동안. 이것이 꽃 공양의 결실이다. 나의 번뇌는 불탔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시고 여기에 그 묻다 장로님께서는 10만 겁 전에 전생을 깨닫고 보니까 10만 겁 전까지 다 보이시는데 빠두 묻다라 부처님을 뵙고서는 그분을 위해서 대형 천막을 준비하고 큰 보시를 행하고 깨달음을 원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그 10만 겁 동안 지금부터 10만 겁 동안 그때 그 행위를 보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천신들의 도시와 인간들 중에서도 우아하였다. 나는 아름다운 모습, 재산, 명성, 수명, 좋은 평판에 의한 행복, 사랑스러움 모든 것을 항상 얻었으며 행위를 잘 갖추었다. 마지막 존재에 이르렀을 때 나는 즐거운 거주지가 있는 바라문의 가정에 태어났으며 손발이 고왔다. 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땅을 결코 10만 겁 동안 보지 못했고 진흙투성이고 더러운 땅을 결코 보지 못했다.
나의 번뇌는 불탔다. 땡땡땡 중략 땡땡땡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도 보시로도 10만갑 동안 이런 거고, 아까 그 벽지불기 했을 때는 좀 약하고 이런 겁니다. 약해도 94거리였어요. 하늘 주가 아니라. 여기 그 담마딘나님 같은 경우도 다 같은 경우예요. 이게 다 제가 접어놓은 분들이 다 같은 말씀인데, 여기 좀 특이한 거는 빤두맛 여분은 누구냐면 아비루 빠난다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큰일 날 뻔했던 게 빤두마티 도시에 있는 반두마라는 크샤트리아가 있었으며 나는 그 왕의 아내였고 함께 돌아다녔다. 왕비였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윗바시 세존께서 오셨을 때예요. 왕비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홀로 앉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미래에 가지고 갈 만한 것을 지니고 좋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 여적 삶 동안. 그러니까 지독하게 사는 모양이에요. 왕비로서. 극히 뜨겁고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연민이라고는 없는 지옥으로 나는 지금 갈 것이다. 이제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 갈 곳을 보니까 너무 삶을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옥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다. 이 정도로 아주 악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며 왕에게 다가가 남편이죠. 이런 말을 했다. 왕이시여, 우리 여자는 항상 남자를 따릅니다. 크샤트리아여, 왕이시여, 제게 감각 능력을 잘 수행한 한 사문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꼭 보시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은 훌륭한 사문을 나에게 보내주었고 나는 그의 바루를 받아서 최고의 음식으로 채웠다. 나는 바루를 채우고 만족한 마음으로 동전 1000개의 가치를 가진 한 쌍의 천으로 덮어주었다. 이 동전 1000개가 그만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왜 이렇게 했냐면 아까는 공양 일주일이면 되는데 한 것이 스스로 생각해도 틀림없이 지옥이다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엄청난 금화로 덮어버린 거. 그 잘한 행위와 의도와 서원 때문에 인간을 버리고 나는 33천에 갔다. 그러니까 지옥 갈 뻔했는데 33천에 간 거예요. 이 사문이 누구냐면 지금 정황상 이 앞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윗바시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사문이었던 것 같아요. 정황상.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이렇게 닦으실 때 지금 그 사문이신 것 같아요. 앞에 설명을 들어보면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일반 사문은 아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사문이었던 거죠. 그러니 지옥 갈 걸 33천 갔겠지. 그래서 1000번을 천신의 하늘나라 신의 왕의 왕비로서 다스렸으며 1000번을 전륜성왕의 왕비로서 다스렸다. 금화 1000개로. 금화 1000개면 어마어마한 거겠죠. 근데 이게 금화 1000개라고 될 일이 아니었는데, 물론 그 일반 사문한테 하더라도 공덕은 엄청났겠지만 1000번을 하늘의 신의 왕비로 나오고 전륜성왕의 1000번의 왕비로 나오기에는 그거는 안 되거든요. 이 지금 하신 분이 바로 정황상 지금 윗바시 부처님이 부처님 되시기 전에 사문이란 말이에요. 이 앞에 지금 설명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1000번을 전륜성왕의 왕비로서 다스렸다. 왕국의 넓은 영역은 양으로서 헤아릴 수 없으며 수많은 공덕은 그 행위의 결실이었다. 나는 연꽃 같은 모습이었으며 매력적이고 볼만하며 신체는 모두 갖추었고, 신체 안 갖추었을 리가 없죠. 이 얘기는 8등신이다 이 얘기죠. 10등신이면 좋은 가문에 태어나 빈다는 여자였다. 마지막 존재가 되어 석가족에 태어났으며 나는 숫도다나 아들이 1000명의 여자들 중에 제일이었다. 나는 집에서 벗어나 출가했으며 7째 밤에 이르러 4가지 진리를 성취했다. 그러니까 7일만에 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옷과 걸식 공양, 안고 눕기 위한 천 필수품을 헤아릴 수 없이 공양을 했다. 전생에. 이것이 걸식 공양의 결실이다. 이런 그 옷과 걸식 위한 헤아릴 수 없이 한 게 1000번을 천신의 왕비로, 1000번을 전륜성왕의 왕비로,
이렇게 그 10만 급 동안 훌륭한 삶은 삶 결실이 걸식 공양 때문이다. 공양을 올렸기 때문이다. 성자이시여, 이전에 제 행위는 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대한 영웅이시여, 저는 당신을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시중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37급 전에 나는 그때도 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쁜 존재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공양의 결실입니다. 천신의 상태와 인간의 상태, 두 가지 존재의 길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공양의 결실입니다. 오직 인간이랑 신으로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큰 방이 있고 많은 재산을 지닌 세 가지 상류 가정에 태어난 나는 다른 가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양의 결실입니다. 여러 존재에 윤회하고 청정한 토대에 의해 자극받았다.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것이 정신적으로 즐거움으로 행한 결실이다. 공양의 결실이다. 늘 행복했다. 위대한 성자시여, 저는 이제 신통력과 천상의 귀 요소에 대해서 천이통, 자제하며 타심통, 마음을 아는 지혜에 자제합니다. 이전의 삶을 알고 천상의 눈은 천안통, 천정해졌습니다. 모든 번뇌가 단멸되었으며 이제 다시 존재함은 없습니다. 누진통, 여기 지금 숙명통은 안 나왔지만 어떻게 된 거죠? 10만 겁전 다 보니까 숙명통은 당연히 이룬 거죠. 이루고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의미, 법, 언어 해석 그리고 이해에 대한 지혜는 위대한 영웅이시여 저에게서 당신에게서 생겨났습니다. 나의 번뇌는 불탔습니다. 중략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스스로 기쁨에 참말로고 개송들을 말했다. 이것이 그녀의 지혜를 알립니다. 이 뒤에 많은데 그냥 생략합니다. 지금 하려는 얘기는 일단 이분들이 해탈하고 나서 전생을 하는 숙명통이 생겨서 10만 급 전에 어떤 분들은 94급 전에 어떤 분들은 몇만 급 전에 보았더니 전부 다 원인이 대체가 전부는 아니에요. 거의 다가 보시로 인해졌어요. 다 읽어보시면 이 중에 한 20%는 보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시도 있지만 그 계목, 포살, 출가했어요. 10만 급 전에 부처님께 비쿠니 스님으로 비쿠 스님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제 대부분 이제 보시인데 그 보시로 된 공덕이 이와 같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중간중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공덕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한 적은 없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설하면 이게 빠터가 될 것 같아요.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마치 잘못 이해하면 주고받기처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참 꺼려졌어요.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여야지만 더 이게 큰 거기 때문에 보시에는 늘 여기지만 제일 없어야 될 거는 거래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작게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 근데 조건은 사실은 마음속에 자꾸 생겨요. 조금씩. 그래도 괜찮긴 해요. 어떻게 보면 조건은 크게 생기지 않으면. 그러나 거래는 저거다. 그리고 왜 보시가 지금 이와 같이 큰 공덕이 있냐라고 여긴다면은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공부가 해탈이고 해탈을 하려면은 무아죠. 무아라고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몸과 마음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버려라. 그랬을 때 궁극이 드러난다. 해탈이 된다 하셨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은 무아가 되면 해탈이 되는 겁니다. 자, 무아라는 게 뭐냐 하면 이기적인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거고 이타적인 나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전세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공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나를 버리는 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계율로서 이기적인 걸 자꾸 하려는 거를 제어하는 거다. 계율.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타행을 하는 거다. 그럼 이기가 없어지거든요. 이 두 가지 길만 있는 거예요. 이기를 없애는 무아의 길은 하나는 계율로서 자꾸 이기적이 되는 걸 단속하고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타행으로 가는 거다. 이 두 가지잖아요. 무아가. 이 이타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율을 잘 단속하고 이타로 가게 되면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이 둘은 하나만 갈 수는 없는 길이 둘 다 가야 되는 길이지. 둘 다 가면은 그 사람이 자비가 된다. 아까 이타의 보시행이 더 커진 게 자비예요. 자비는 부처님께서 고귀한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간 사람은 아까 그 계율과 보시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선 거예요. 자비는 그 둘을 아우러 갖고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면 자비가 되면 그 사람은 삼매가 굉장히 깊죠. 삼매는 무아의 직접적인 길입니다. 아까 계율을 이렇게 이 길 없애고 보시를 하고 이건 직접적 길이 아니에요. 간접 맨 처음에 길이지. 국민학교 길이에요. 중학교 길. 그래서 공덕이 큰 게 보시가 삼매가 안 된 경우에 계속 태어나니까 계속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지 공덕이 커요? 보시해야 공덕이 크지. 인간으로 살던 신으로 살던. 그런데 삼매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삼매는 그것도 넘어가는 길이에요. 인간이나 신도 넘어가는 거예요. 삼매는 더 큰 겁니다. 삼매 자체가 마음이 없는 거니까. 더 큰 거니까 이제 쉽게 정리하면은 국민학교 중학교는 계율을 하고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아로 가는 길. 그 둘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고담 과정은 무아로 가는 길이 삼매. 삼매 자체가 마음과 몸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공덕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삼매 마냐가 드러나는 그 전에 갑자기 삼매가 되는 길은 없는 거예요. 계율과 보시가 없이 어찌 삼매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초 반석을 닦고 이렇게 가면서 삼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삼매가 안 되더라도 삼매가 되면 더 높게 가는 건데 삼매가 안 되고서는 우리가 계속 윤회한다면 나날이 향상 일로하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힘 커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커지길 바란다면은 이 보시의 공덕이 틀림없이 그와 같다. 보시의 공덕만이 그와 같아요. 사실은 다른 거 여기 보세요. 어떤 다른 걸로 해갖고서는 그렇게 수없는 세월 동안 그런 걸 더 공덕을 많이 복을 받겠어요. 다른 걸로 복 받을 일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목 지키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복 받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복은 복을 줬을 때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건 보시밖에 없는 거예요. 베풀었을 때 받는다. 예, 한 번들 아마 앞으로 이런 얘기 할 기회 없을 거예요. 잘도 생각해 보실 거가 저금통에 아까 우스갯이겠지만 그 100원 넣으면은 1%도 안 나오고 있잖아. 매일 1%면 한 달이면 30%인데 사채인데 그렇게만 할 거지만 이건 눈에 안 보이지만 1원을 넣으면은 이거는 이 저금통은 어떤 보시는 뭐냐면 1원을 넣으면은 지구만한 돈이에요. 실수 없는 거예요. 지구로도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겁에 수명이 나오는 것만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한 우주에. 지금 10개 우주만 해도 실수 없는 수명으로 계속 나오는데 10만 개 우주면 실수 없는 수명으로 나오는데 그때마다 좋은 길이 닿으면 이게 도대체 1원 집어넣고 얼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비유컨대. 비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크다라는 거고 하지만 잘 여겨야 됩니다. 잘 여기는 게 거래가 아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건은 자꾸 생기더라도 조건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처님께 제가 기독교에게 저번에 잠깐 드릴게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놀랍게 11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11조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시험하지 마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런데 11조만은 이해한다 이러셨어요. 그건 나를 시험해도 이해한다. 다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거로 시험하면 용서하지 않지만 11조로 나를 시험하는 건 이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조건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기독교 하나님도. 그래서 조건적인 마음이야 들지만 거래나 이렇게 아니다. 그 다음에가 지금 여기 분들은 전부 다 정말 너무나 거룩하신 궁극의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래서 공덕이 이렇게 컸던 거예요. 그 이하로 이제 공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가 낮은 데 하면은 공덕이 그래도 작은 거예요. 작지만 이거는 워낙 아까 비유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도 큰 건데 이제 공부 순으로 한다면 작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공부 순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 계실 때 지금 이 세상엔 부처님 안 계시죠. 언제 오시는지 아시죠? 우리 84,000살 됐을 때에 미륵 부처님 오신다고 수리돼 있어요. 아직 오시려면 멀었어요. 안 오신다. 지금 지구엔 해탈한 분도 없다. 그러면 정황상은 공부 그나마 제일 많이 된 사람한테 그
보시하게 되면 공덕이 제일 크겠죠. 근데 그나마 공부 제일 많이 된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우리가 그런 밝은 눈이 있다면 벌써 공부가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공부 제일 많이 된 사람한테 보시한다가 아니라 제일 확실한 길은 부처님이 안 오셨을 때는 부처님 초기 원음경전 초기 경정 정법에 보시하는 겁니다. 보세요. 부처님께서 나를 보려면 법을 보아라. 나는 법을 몸으로 삼보이다. 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법이 부처님이신데 그렇다고 다 불교라고 표방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지금 이 말법 시대에 니까야가 있어도 니까야 안에 말씀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이 말법에 더군다나 정법이라면 별로 우리가 역할이 없어요. 말법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크다. 그 공덕은 어마어마하다. 이 말법에 니까야의 말씀의 정법을 펼친다면 아까 주먹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먹밥 띄워준 거와 똑같다요.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주먹밥 하나 던져준 게 아니라 보시한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게 재산이 주먹밥 하나밖에 없는데 반을 띄워주고 10% 띄워준 거랑 같다. 그 정도로 공덕이 크다. 이 말법 시대에 바로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어떻게 뵈냐. 정법으로 뵌다. 그 정법을 세상을 위해서 한 사람이 됐건 두 사람이 됐건 10사람 펼치게 되면 여러분의 공덕은 지금 여러분이 그 법을 펼친 거와 같게 됩니다. 참으로 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그 여러분을 가족같이 이렇게 기분 나쁠지 몰라도 자녀같이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그 자녀의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안 바라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정말 부하기를 바랍니다. 해탈의 이른 그날까지. 나무 작가님